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강훈 선교사님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올해 베델교회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서 다민족 유학생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의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공식 파송을 앞두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6월 8일 우리 설립주일입니다. 설립주일 오후 4시에 있을 우리 선교사님 파송식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선교사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경험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파송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첫째로서 농사를 지었고요. 둘째는 아벨이죠. 아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첫째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작물을 제물로 드리고, 둘째 아벨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르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거기 양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해주신 그 기억이 남는데, 그때 그 양고기를 먹어보고 약간 충격을 먹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었나? 그 순간 그 양고기를 먹고 나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는 고기를 구울 때 원래 스테이크를 썰다가 이제는 양고기로 제가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양고기가 저의 가장 좋아하는 고기의 종류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제가 쌍둥이인데요. 제가 둘째입니다. 둘째를 또 더 좋아하시나? 둘째들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둘째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제 이해해 보려고 이제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 이유가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짧게 나옵니다. 우리 11장 4절 히브리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앞에 간단하게 한 구절 나오죠. 뭐죠?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고, 그리고 그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믿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믿음으로라는 것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어떤 뜻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면 실제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4장을 여시고 믿음으로라는 것의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왜 내 동생 것만 받으십니까? 하나님, 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잖아요. 이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가인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은 생각, 경험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심지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건가? 제 친한 친구가 오래전에 나눠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제 친구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다른 친구와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셋이 같이 공부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시간을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보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 가서 2,500원짜리 아침으로 사서 먹고, 그리고 이빨도 같이 닦고, 그리고 자판기에서 커피도 같이 뽑아 마시고, 이제 가을이 돼서 야구 시즌이 오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참다가 셋이서 야 잠깐만 보자. 그래서 5분 보다가 2시간을 또 같이 보고 모든 것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운명이 시험날 갈라졌어요.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은 사람. 제 친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친구는 그 한 명이 이제 합격했다고 해요. 합격한 친구 그날 가족들과 스테이크 썰러 갔다고 합니다. 자기와 떨어진 다른 친구는 돈가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돈가스도 나쁘진 않죠. 붙은 친구는 행복의 나라로, 떨어진 2명은 다시 1년 동안 고시 생활하는 지옥의 나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붙은 친구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본인은 매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매일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친구는 붙여주시고 열심히 믿으면서 공부를 한 나는 떨어뜨렸는가? 여기에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하해줬는데 속에는 상실감이 있었고 분노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인이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가인의 얼굴 표정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화가 났어? 왜 얼굴 표정이 변했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냐? 여기서 무슨 표현이 중요할까요? 선을 행하였다면.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열심히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가인에게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그 농작물을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을까요? 가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란 단어가 영어로 그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부분이 여기 토브란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뭐예요? 악입니다. 누가 기준이요? 무엇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전에 내가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한 제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내가 준비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보였던 분노, 얼굴 표정, 그것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고민하고 배우고 생각하며 사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럼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벨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까지의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 노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지. 다 안 따라 하시는데요. 그럼 또 너무 기신가 봐요. 짧게. 괜찮다. 괜찮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고 기록합니다. 이 믿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워싱턴 DC에 가시면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 바이블 뮤지엄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구약, 신약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많은 전시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신약 부분에 가면 마지막 영상을 이제 짧게 보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 영상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엠마오길을 걸어가는 그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감명받았던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화 가운데 나레이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있지만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진짜 희생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100살 때 겨우겨우 낳은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이삭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죠. 너 그 이삭 이제 바쳐라.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아브라함의 얼굴이 표정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화 안 냈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행동 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를 다스림으로. 믿음으로 라는 표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다스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래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벨이 아니고 가인이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가인이 지금 창세기 4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그 제사를 한 가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요.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죄를 짓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 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이 권위를 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건데요. 어떤 기회예요? 우리가 속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너가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는 말씀에 가인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실패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사를 안 받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이유를 누구에서 찾았어요? 아벨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괘씸죄라고 들어보셨죠? 야, 너 나한테 잘 걸렸다.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할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내심 속에서 나의 마음을 건드린, 안 좋게 건드린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아벨이 가인의 눈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유명한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관찰 잘하세요? 관찰? 저는 관찰을 잘합니다. 잘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을 잘하는 아이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역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늘 이런 아주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이 관찰을 이제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살다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저분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시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계속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관찰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어려움을 준 성경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8명, 노아 가족 8명만 들어가게 하셔서 8명만 살리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죽이셨을까?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8명만 사랑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그렇지 용서를 하셔야죠.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서 대학생쯤 됐을 때 창세기 8장을 묵상하는데 이 한 구절이 저희 눈에 들어왔습니다. 8장 16절인데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강훈아, 너는 지금 방주 안에 있어. 너의 가족과 나와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아였어도 나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아직도 방주 밖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멸하셨어야 할 그때에, 바로 그때에 노아 가족이라도 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이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혹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가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떤 죄의 다스림을 받기 일보 직전인지를 깨달으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은 은혜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부르시죠? 너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모릅니다. 내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살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담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벗은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 물으세요. 너의 벗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먹지 말라 명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분명했어요. 아담은 그 이후에 평생 땀을 흘려야 됐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임신의 고통이 평생 따랐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죄의 삭시 뭐가 됐어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아,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안 멈춰요. 가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돌아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세요? 야, 그래, 너도 어디 한번 아벨 좀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표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에게는 이 표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바로 가인이 받았던 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너가 지고 가는 그 짐이 참 무겁지? 수고가 참 많다. 수고 많았다. 이제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을 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근데 산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산이 언제 다 넘어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 좀 쉬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쉬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홍수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집에 가면 또 실수하고 또 반복되죠. 저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매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심지어 좋은 일을 하실 때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가인은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를 죄를 다스림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악한 마음이었겠지만 실제로 그게 무슨 마음이었죠?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질투했어요, 그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저질러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죠.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비교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날 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이 질투와 화를 꼭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은혜로 위에 두 가지를 다 실패했을 때 좌절되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되나 봐. 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가망이 없나 봐.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지금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답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그때 공원에 나가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서 걸으십시오. 찬양을 들으시면서 걸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힘이 있습니다. 강아지 보시고 싫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있으실 수 있겠네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귀엽고 귀한 것들을 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보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베델교회 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하루 날씨가 좋잖아요.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낙심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